원조 지원국이 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애국가에 가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아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6.25 전쟁 후에 잿더미로 변한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름 코리아, 자랑스러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역사를 예상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머리에는 핵무기를 이고 있고 등에는 수천조의 빚을 짊어지고 허리가 돼야 할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은 끊어져가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917년 5월 31일 개혁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 앞에 로만 캐톨릭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로만 캐톨릭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영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후 19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볼룸스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롤 황제 앞에 섰습니다.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 것은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로만 캐톨릭의 위협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과연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 아니면 변질될 것인가. 하지만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죽음을 가고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삶으로 완성시킨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자랑스러운 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망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은 개막식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유도 세계 챔피언이었던 세르비아의 네마냐 마이도프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십자가의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개막식 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러한 세계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예수를 높이는 신앙인은 자격 정지를 받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되지 않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무시인을 넘어서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이러한 문화가 이제는 우리 안팎까지 침투하고 우리의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 시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은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성을 구분할 때에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답니다. 31개의 성. 젠더 플루이드, 유동하는 성이라는 의미로 매일 자기가 원하는 성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여자이고 저녁에는 남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동물도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수업 중에 나가서 교실 바닥에 변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나는 지금 고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그 아이를 훈육할 수 없는 현실, 왜냐하면 헌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기에 누구든지 그런 해도 아무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 제정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고양이가 되고 쇠양지가 되고 강아지가 되어서 아마 고양이, 강아지 쥐 행동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7세의 아이가 성전하겠다고 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못하게 만류했다고 그 아이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자행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젊은 부모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지금 영아부와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까지 아이들은 지금 이러한 교육의 현장에, 문화적 현장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서 성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31개의 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교육으로, 문화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녀들의 세대가 동성애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의견을 낼 때에 상상을 초월한 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토록 성애에 대한 해방을 지배가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성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젠더에 관한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성을
부부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성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런 한국의 사회에서도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차별금지로 합법화하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도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동성애가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효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어떤 교육을 하며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점령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왕의 배려로 평탄하고 호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이내 그들 앞에는 이방 세계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위하여서 금신상을,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너비가 3m, 높이가 30m가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팔 소리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때를 맞추어서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팔 소리, 또한 피리 소리, 앙금, 시펑금,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거대하게 소리를 발하게 한 후에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한, 유독 세 사람만큼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말라시는 계명을 따라 믿음을 지켰기에 결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저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으므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12절의 말씀해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신상 왕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포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관식까지 주면서 그들을 대우해 주었건만 자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행위를 보면서 자기의 왕권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던 왕은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했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위협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본문 16절 이하 18절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대답하는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불물 속에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백절부르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크게 진노하며 평소의 불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여서 그들을 불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이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다 불의 화기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왕이 그들을 집어넣고 그 불 안을 보았을 때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불 안에는 4사람이 거닐고 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의 결단 안에서 불 속에 자신을 던져넣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불 가운데 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불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180도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세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걸르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고 불 가운데에서 그들이 구원받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원수 앞에서 불신의 왕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일사각오로 결단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다시 한번 28절에서 들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이르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이미 전술했습니다. 최근에 한 인권위원장이 청문회 석상에서 나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습니다 한 것 때문에 매스컴의 폭격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같이 영적 어두운 시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RW 토저라는 분은 세상과 충돌하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제목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도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들도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쾌요 축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터입니다. 볼건 대낮에 서울 광장에서 한 도시의 중심에서 벌거벗은 채 흉악한 모습을 드러낸 채 저들은 대낮에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왜 움츠려서 집안에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웅크려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안일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모든 교단마다 오늘 10월 27일 연합예배를 교단의 결의로 함께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한마음 된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 강단마다 교단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 되어서 광화문에 모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요, 한국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저주받아 멸망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차행되고 시행되면 앞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성의 분별력을 갖지 못한 채 남자 여자가 아닌 31개의 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아침 저녁으로 자기의 성을 바꿀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고양이라고 낮에 똥을 싸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쇠영지라고 구겨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선생님이, 부모가, 어른들이 예외이라는 거는 그게 바로 인권 침해요, 차별금지요, 바로 고소당해서 양육권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사는 이것은 기독교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건강한 세대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엔티들은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정치적인 모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일신을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왜 그렇게 나가서 야단 법석을 부려야 해?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장로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알량한 가운데에서 마치 자기들은 교양이 넘쳐나지만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되어지고 이슬람화되어지고 차별금통성의 법이 채용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고 이 멸망의 법에 의해서 내가 원컨 원치 않던 이런 멸망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릴 차별금지라는 이름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한 채 꿈을 잃고 방황할 때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셨나요?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떨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경상도 거제도에서 버스를 타고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몸을 싣고 서울역으로 모여 한량에 울부짖던 그날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그때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다고.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제2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창조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악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간다면 미국과 유럽 선진국도 정신을 차리고 코리아를 본받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시 복음의 역전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다시금 살아나느냐 죽느냐 생사의 귀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세워야 할 골든타임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늘을 놓치면 이 나라는 멸망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 위에 이 나라를 다시금 든든히 세우리래 우리 모두가 함께 분연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기를 촉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건만 범죄한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엎드리며 육체의 정욕과 타락과 이 폐역에 이끌려서 자신의 몸조차 성의 놀이로 전락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 붓거리를 행함으로 자기의 몸에 상당한 에이즈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그 일을 이제는 이 나라 백성 전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 제정하려고 국회의원들을 조정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그 법을 제정하려고 끊임없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막아졌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그 뚝이 무너졌나이다.
이제는 이 멸망의 폭풍과 쓰나미가 이 대한민국을 쓸고 갈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앞세워 하나님의 법을 앞세워 이 나라를 지키려고 전국에서, 경상남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사방에서, 서울광장, 여의도광장,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아버지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뿌리를 쌓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축복의 나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멸망으로 무너지는 이때에 대한민국 코리아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통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